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불효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하심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불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조조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사는 것이 효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인 베들레헴 땅에 살았는데 한 번은 베들레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피나는 노력으로 두 아들을 키워서 결혼을 시키게 되죠. 남편이 죽은 지 10년가량 지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죠.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병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었고 병으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 그래서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낭비벽이 심했고 문란한 생활로 건강을 잃어버려서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죽음보다 두 아들의 죽음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 아이들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못해도 건강하고 사고만 치지 않아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집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며 바르게 성장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머리의 관과 목의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은 곧 성경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손들을 가르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른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이죠.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까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은 대화를 할 때에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모교실이라는 책을 출판한 황순원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들아,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하여라. 나는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묻기에 그들을 생각해서 라면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 교인들은 라면을 빼놓은 적이 없다. 나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라면만 먹으면서 신방했다. 그리고 교인들은 내 별명을 라면 목사라고 불렀단다. 목사님이 성도들의 경제 사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교인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진짜 라면을 좋아해요. 믿으십시오. 짜장면, 라면 진짜 좋아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님의 의도와 달리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학원을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싸가지 없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생선 반찬이 나오면 엄마는 항상 그 생선 머리만 먹고 살코기는 아들에게 준 거예요. 한 번은 아들이 엄마는 왜 머리만 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어서 머리를 좋아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커가지고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생선 대가리만 들어있는 한 박스를 보낸 거예요. 미련한 아들이죠. 엄마가 정말 생선 머리가 좋아서 머리를 먹은 것이 아니죠. 아들을 위해서 머리만 먹은 것인데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서로 상대의 말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한신대 정대기 박사님이 어린 시절에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가 열렸는데 달리기를 했는데 꼴찌를 하게 된 거예요. 6등. 그날따라 엄마가 이 운동회에 와서 그 장면을 보고 가셨는데 정태기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아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집 밖에 나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나가 죽어 하는 말만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된 거예요. 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상담 공부를 하는데 그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로 인한 아픈 상처가 되살아난 거예요. 나는 어머니에게 나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린지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를 사랑했기에 네가 꼴찌한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란다. 그 말씀을 듣고 깨고 나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의 본심이 아니셨구나. 아들에게 기대가 많으셨던 어머니가
내가 꼴찌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교양 있게 표현할 수 없으셨을 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로부터 미국에서 온 편지를 받아든 이 어머니 곁에서 이모가 이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데, 이 내용을 들으시고는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하였구나 라고 하시며 종일 울면서 나를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라,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은 어머니의 답장을 또 받고 몇 번씩 읽고 또 읽으면서 울었다고 해요. 그 이후부터 허약하던 체중이 10kg이나 늘었고 지지부진하던 학위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데 그 첫 걸음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감정적인 부모님의 말은 들리는 소리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순종의 범위가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얼마나 그 아들이 예뻤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하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고 제단 위에 올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발로 차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늙었고 이삭은 혈기왕성한 나이이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자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직전까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불효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에서는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식은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자식도 역시 사형에 처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효하는 자의 눈은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객사한다는 조주예요. 객사하는 조주. 잘잘못을 떠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태도도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기 이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존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이 용어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신으로 섬기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은 힘이 강해지고 부모님은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성한 자식들 중에는요, 부모님을 마치 한물간 쓸모없는 폐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말로 막대 먹은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을 언제나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부족할지라도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KBS 방송 프로그램에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동화 형식의 짤막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학원에 보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분식집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걸 알고 우산이 없었던 딸을 위해서 우산 2개를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학원 문 앞에 서서 보니 아차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것입니다. 앞치마를 둘렀지요. 옷은 말이 아니지요. 밀가루가 여기 덕지덕지 붙었지요. 그 모양을 하고 딸이 다니는 학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어쩌나 감수성이 예민한 내 딸이 엄마의 이런 모습을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엄마가 우산 2개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2층에서 딸이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왔어!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학원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해서 우리 딸이 안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달 동안 딸하고 말도 안 했대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를 하고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이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는 어머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날의 그 어머니 모습을 딸이 그린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워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보이지 않는 산소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예요. 물질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 한 명을 태어나면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여러분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4억이 들어간답니다. 4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4억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에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많은 수고와 마음고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가시고기는
아이들 손가락만 한데 아주 맑은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입니다. 가시고기가 유명한 이유는요, 새끼에 대해서 남다른 눈물겨운 사랑 때문인데, 이 아빠 가시고기는요, 어미가 알을 낳을 때가 가까워오면요, 몸에서 끈끈한 액체를 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둥지를 정성껏 만듭니다. 엄마 고기는요, 알을 낳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대요. 그러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 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고 주위를 서성거리는 물고기 또 물벌레들을 목숨을 다해서 막아낸다고 해요. 이렇게 밤잠도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새끼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지쳐서 숨이 끊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새끼들은 아빠의 희생도 모른 채 아빠의 몸을 뜯어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국 새끼들은 아빠의 몸에 덩그러니 가시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빠의 살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시고기예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가시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죠. 교육학자인 쿠즈마 박사가 젊은 엄마로서 직접 세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통계로 내놓았습니다. 1살, 3살, 5살 난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일을 정리를 했는데 32번 기저귀를 갈고 71번 숟가락을 아기의 입으로 날랐으며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13번 밖으로 끌어냈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똥을 싸서 18번 옷을 갈아입혔으며 그네를 밀어준 것이 623번이었습니다. 이 세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아이에게 들어간 시간이 18,000시간이었다고 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겠습니까? 부모님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효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게 만드는 것이 성도들 복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들에게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효도하는 사람은 그 자식에게서도 효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행 심사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한 수고에 대한 큰 보답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성경 구절을 정리하면요, 경건한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다. 경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올바른 태도를 갖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를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아버지는 12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최근에 이제 두 분을 다 천국으로 떠나보낸 다음에 항상 드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할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차려낼 걸. 여러분, 효도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효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 제사를 유교식으로 안 지낸다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으로 부모님의 속을 썩이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묘지 옆에 운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효자다라고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그것을 아는 선교사님들이 볼 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 아무리 잘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린다고 죽으신 분이 무슨 음식을 잡수십니까? 이렇게 차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고 내 자식 제사상 잘 차렸구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어버이를 잃고 서러워하던 송강 정철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니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느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효도입니다. 기독교는 돌아가신 후에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모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잘 드리고 마시는 것도 대접하는 실제적인 효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리고를 정탐하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창문에 다는 붉은 줄은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이 붉은 보혈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붉은 줄이 걸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부모, 형제, 친척들을 붉은 줄이 달린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라합은 회개하고 온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육신적으로 잘 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선물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여러분 꼭 전도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효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효도하는 자녀들, 성경대로 효도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